사무엘상 21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들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오늘 이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기쁘고요. 오늘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계속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21장을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왕이죠. 뭐 전반적인 스토리는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있을 줄 믿고 왕인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여서 자기 부하 천부장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그때에 다윗이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치는 중에 다윗이 어디로 도망쳤는가? 노베에 가서 노비라는 땅에 가서 거기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기브아에 있었을 것 같은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좀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가 현재 노비라는 곳에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베에 가서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있는 노브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는 교회를 생각하죠.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노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는데 아히멜렉인 다윗을 떨면서 영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섬기고 있는 사울 왕이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울의 눈밖에 벗어나서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갑자기 사장님이 부르시거나 아버지가 부르시거나 목사님이 부르시면 좀 떨리죠. 뭐 잘못한 거 있나 하고 떨리는데 마찬가지로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원래는 혼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하들을 이끌고 다니는 어느 정도 성장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자 갑자기 나타나니까 굉장히 좀 의아하고 떠는 겁니다. 떨어서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여하튼 간에 다윗을 영접하여서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느냐 이게 반말로 나오는데 원래는 어째서 혼자 오셨습니까? 이 말이죠. 어째서 혼자 오셨습니까? 당신은 장군이고 천부장이고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이미 칭송하고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어째서 홀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고 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까? 부하들도 없습니까? 라고 보통 장군이 나타나면 부관들이 막 함께 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이 뜬다 그러면 부관들이 막 같이 오고 그러는 건데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다윗이 이때부터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사울 왕이 자기에게 특수 임무를 줬다는 거예요. 특별 임무를 줘가지고 아무도 이제 그 임무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게 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사울 왕이 나에게 특수한 임무를 줘가지고 온 그 사명
그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제사장에게 거짓말한 겁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런 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짓말도 종류가 많습니다. 미국인가 어딘가의 학자들이 인간이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하느냐 조사했더니 어떤 학자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200번, 100번에서 200번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한다. 저는 말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거짓말 안 할 겁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거짓말도 많이 하겠죠. 근데 200번 너무 많은 것 같고,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루에 최소 2번 정도는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횟수랑 관계없이 인간이란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을 하게 돼 있고, 입을 열어서 거짓말을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자기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 중에서 해도 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상대방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되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내가 그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일리 도망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울왕이 그걸 알았을 때 네가 다윗을 도와줬구나 하고 문제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제사장에게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을 위해서 자기가 온 이유를 사울에게 쫓겨서 온 것이 아니다. 사울 왕이 특별한 인물을 줘가지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거짓말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요새 청문이 아니라 거기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때 탄핵 심판정에서 국정원에 다니던 그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윤석열 씨의 어떤 말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했을 때, 그 새빨간 거짓말은 어떤 의미냐? 누가 들어도 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명백한 거짓말. 그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란 거짓말도 있어요. 파란 거짓말은 뭐냐? 그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거리가 됐을 때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짝 거짓말하는 건 파란 거짓말. 핑크빛 거짓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연인들끼리 너 예쁘다 또 그 거짓말, 안 예쁜데 예쁘다고 하는 거, 핑크빛 거짓말. 그리고 깜장 거짓말이, 이건 아주 나쁜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남을 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검은색 거짓말, 검은빛 거짓말, 그런 색깔별로 이렇게 거짓말이 있는데, 거짓말을 남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하는 거짓말은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혹시라도 자기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다가 일리 도망갔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제사장에게 해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온 이유를 사울왕의 특별한 어떤 특수임무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거 우리가 언제 또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떡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빵이죠, 빵. 이거 번역이 떡으로 돼 있는데 빵 좀 5덩이 정도 줄 수 있으십니까? 왜냐면 부하들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근데 부하들을 여기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에게 해가 될까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 혼자 와가지고 부하들도 배가 고프니까 먹여야 되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혹시라도 떡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나 있는 대로, 이 말은 포도주 얘기하는 걸 겁니다.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목도 마르니까 빵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있으면은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 손에 주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먹는 떡은 없고 그 빵은 없고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라고 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그 떡병자입니다. 진설에 넣는 떡병인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12지파를 대표해서 12개의 빵을 그 성막 안에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그 빵을 제사장은 내와가지고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사장은 다윗에게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여기 이제 일주일 동안 올렸다가 하나님께 올렸다가 내린 그 떡들이 있는데 이거라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위배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거를 이제 줄 수 있다. 단지 그 조건이 있다면은 그 소년들이 4절에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사람이 그 여성과 어떤 성관계를 하면은 하루 정도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부정하다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그 힘이 다 빠져서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나 뭔가 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금해요. 하루 정도 이런 관계를 하지 않고 그 거룩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윗 당신과 함께 있는 그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으면은 이것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통 하루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거 회복이 되는 건데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5절의 그 말이 내용이고 이거 좀 헷갈리는 말 좀 볼게요. 내가 떠나는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요. 그래서 그릇이라는 말은 몸입니다. 소년들의 몸을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들이 여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 몸이 성결하겠다. 3일 동안 이렇게 다윗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만 지나도 괜찮은데 3일이나 하지 않았으니까 이 내 부하들의 몸이 성결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주면 좋겠습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떡병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으므로 이 떡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물려낸 떡을요. 진설병이란 말은 이 사람들의 그 원어로 보면은 그 얼굴 앞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그 하나님께 드려진 거라는 건데, 자,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목요일로 옮긴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해놓긴 했어도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율법도 그런데 하물며. 그래서 제사장분에 먹지 못하는 떡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제사장에게 혹시 무기가 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전에 당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라고 그것도 주고, 그리고 제사장,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수시로 이렇게 교회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찾아서 우린과 등비물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주자주 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교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오면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 만남이 끝나긴 끝났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디 나오죠?
21장에 7절에 나오나요? 7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것은 그 사울의 재산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돔 사람이라면 외국인인데 사울의 목자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과 진짜 치열한 어떤 뭐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이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좀 사이코예요. 그러니까 사이코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가진 돈이라든가 뭐 권력 이런 것 믿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여도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시편 52편에 이 사람에 대한 욕이 나와요. 시편 52편 전체가 이 도액에 대한 어떤 그 비난의 그 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있다가 나중에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22장에 보니까 일러 바치는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되게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 다 모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장에 보니까 그래서 22장을 볼까 16절에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이제 제사장이죠. 다윗에게 떡을 준 제사장,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넌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멸문지화 너와 내 아버지의 집도 죽어야 된다라고 이제 사울이 미쳤죠. 사울이 이때 당시 이제 악령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하였다. 근데 그때 18절에 옆에 도액이 있었습니다. 도액이 일러 바친 사람이죠. 사울에게. 그러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네가 그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 죽이기 시작했는데 제사장만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이 제사장들 죽이라고 했는데 제사장들 85명을 죽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죽였죠? 근데 더 죽였습니다. 왕이 죽이라고 하지 않은 19절에 보니까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어린 애기들이죠. 소와 나귀들과 양도 칼로 쳐서 죽였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과잉충성. 왜 과잉충성을 해요? 지금 자기의 위치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가려고 사람들의 목숨을 뺏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주변에 딱 봐서 진짜 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악인이다 하면 절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절대 이제 거리를 쭉 두고 피해야 되는 피해. 왜냐하면은 그의 눈과 그의 입은 나를 공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트집 잡아가지고 소문 퍼뜨리고 그런 거죠. 도액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을 그냥 쉽게 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야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도액과 같은 사람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하얀 거짓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도액과 같이 진짜를 말하더라도 사람을 해치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입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곧 자기 자신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도액과 같이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상대방을 위해서 하얀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든 일을 정과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